사실 오늘 저는 굉장히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2주 사이에 우리 교회에 2명의 자살을 시도한 교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명은 20대 여자 청년인데 가정 불화로 자살 시도를 했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40대 초반의 우리 남자 성도 발인 예식이 있었습니다. 장례 기간 내내 우리 교육자들이 정성껏 조문을 하고 예배도 드렸습니다.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자살자 장례 예배에 대한 예문이 있더라고요. 이따가 보여드릴 텐데요. 근데 제가 감리교 목사인데 감리교단을 비롯한 타교단에는 이런 예문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교단이 자살자 장례 예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거부감을 갖고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볼 때에 자살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대하지 않은 우리 교리적인 차원의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살자에 대한 장례 예배는 교리적인 차원이 아니라 목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꼭 필요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덕분에 다시금 깨닫게 된 사실도 있죠. 모든 생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다른 사람이 건강하지 않으면 나도 위험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가 안전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안전할 수 없다. 이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도 지켜주는 배려입니다. 요즘 백신 접종 굉장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념적인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나에 대한 건강의 관리도 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함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한 자살률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되죠. 자살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예방 아니겠습니까? 사후 약방문이 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교회가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시키는 일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생명 살림에 앞장서야 되느냐? 모든 생명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옥동이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리빙 빙이 되게 하셨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이 생명을 우리가 내 거라고 착각을 하고 함부로 하는 것은 결코 안 될 이야기입니다. 타인의 생명도 물론이고요, 자신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주신 10계명 중에 6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내 생명도 다른 사람 생명도 함부로 할 수 없고요, 생명의 한계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에스겔 16장에 있는 말씀 참 굉장히 가슴 깊이 새기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타락하여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보면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비참한 상황 속에 있지만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살아있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비참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말해야 될 것이고요, 또한 말만 해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돌봄의 목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머리가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교회는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교회가 어떤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얘기하죠. 에고 에이미, 나는 못못이다 이야기하실 때 가장 많이 쓴 표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자기 정체성으로 말씀하실 때 핵심적으로 말한 단어가 생명입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깊이 이렇게 말씀을 읽는 가운데 깨닫고, 제가 어딜 가든지 목회하는 교회에서의
이 교회의 사명을 생명을 살리는 건강한 공동체라고 정했습니다. 뭐 지금 안양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표현은 좀 다르겠지만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의 사명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뭐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머리이신 예수를 따라야 되는 교회의 공동체의 사명은 역시 생명을 살리는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 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 물질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생명 우리가 귀하게 여기면서 돌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 얻는 것, 믿음을 얻는 것 귀합니다. 근데 영생에 이르기도 전에, 영생의 소망을 갖기도 전에 인생에 절망하고 낙심해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선교적인 방향이 교회의 멤버십 구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살림에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생명 존중 문화 확산시키고 자살을 예방하는 일에 교회가 선교적인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함께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생명 살림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중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를 하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37절에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 죽어가는 자를 돕고 살리라 이 명령입니다. 그래서 저는 죽어가는 자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 존중 문화 확산과 자살 예방을 위해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삼불 정신이 필요하다. 삼불. 이건 순전히 제가 붙여본 이름인데요. 첫 번째 불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영어로 컴패션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컴패션이라는 말 자체가 라틴어에서 왔지 않습니까? 함께, 투게더라는 말이고 패션이 라틴어의 파시오에서 왔더라고요. 아파하다. 그러니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자살 예방 캠페인에 대한 어떤 이벤트, 프로그램, 하나의 교육을 배우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에 대한 컴패션, 특별히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돌봄이 꼭 필요한 생명에 대한 컴패션이 가장 우선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이 사람에 대해서 당시의 경건한 제사장도 보고 피하여 가고 그리고 레위인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냥 봤지만 그냥 간 거예요. 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말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려면 우선 죽어가는 생명에 대한 컴패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또 이런 오해가 있죠. 자살이 심리적인 나약함으로 일어난다는 오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렇다 이런 오해도 있는데 이런 오해는 버리고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 첫 번째 필요하고 또 두 번째는 불편을 감수하는 태도입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를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타고 가던 짐승에서 내려서 그에게 상처를 다 치유해 준 다음에 그를 아마 정신이 잃은 상태였던 그를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갑니다. 거기서도 지극정성껏 돌봐줘요.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말입니다. 근데 사실 사마리아 사람이 그에게 이렇게 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이 사람과의 관계를 봤을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개 취급했습니다. 아주 무시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마음의 불편함 또 자기가 이것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모든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의 이 불편함을 감수하는 태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해산의 불편을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생명이 태어날 수 없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자살 예방 캠페인하고 이런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요. 참 불편한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요. 또 시간도 내야 되고 만나야 될 분들도 많이 있고요.
오해도 많이 있고 공감대 형성하는 일도 굉장히 지난한 노력이 필요한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굳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을 돼야 하느냐라고 하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교하고 전도하고 교인들 교회 부흥시키는 일을 해야지 왜 여기에 목사님은 에너지를 쏟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설득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전체적으로 7만 개 이상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1000만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15년째, 16년째 OECD 국가 중에 물론 중간에 라트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잠깐 들어왔지만 그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자살률 1위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복음을 지니고 있는 이 교회의 생명력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인데 이 상태로 그냥 둔다고 하는 것은 아니 될 말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선교적인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편하지만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세 번째 필요한 게 있습니다. 불같은 열정의 지속성이다. 제가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이 사마리아에 있는 죽어가는 그 강도 만난 자를 일회성으로 도와준 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가서 한번 상처 치유해주고 주막에다 맡기고 끝난 게 아니라 그가 다시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면 주인에게 더 주겠다고 했고요. 끝까지 살릴 때까지 돌봤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이 생명 존중 캠페인을 비롯한 이 모든 일은 일회성 행사에 끝나지 말고 반드시 지속해야 될 일이다. 꾸준함이 위대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람 사랑 생명 사랑 그 걷기 축제 자살 예방 캠페인을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작년엔 코로나 상황에서도 비대면으로 걷기 축제를 각자의 자리에서 해서 그걸 다 저희가 온라인을 통해서 서로 교류를 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더라도 이런 일을 꼭 여러 가지 오히려 더 많은 사람에게 확산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례적인 프로그램이나 이벤트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제일 중요한 건요, 목회자의 관심입니다. 자살 예방이 영혼 구원과 선교에 직결된 사명이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하고요. 교회는 지역과 사회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런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기 위한 복음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살을 막기 위해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방은 건강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시자는 거죠. 우리 교회는 별 문제 없어 라고 할 때 특별하게 이 일로 인해서 내가 굳이 할 이유가 없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지속적으로 자살 예방과 관련된 메시지를 전하고 생명의 중요성을 꾸준히 알려주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특별히 교회 내에 있는 자살 생존자, 유가족들에 대한 돌봄 목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대안으로 이와 연관해서 자살 생존자 유가족들에 대한 배려가 필요한데요. 말씀드린 대로 학자는 자살자 한 사람이 약 40명 정도에게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아까 통계에서 보셨지만 우리나라 2019년에 자살자가 13,799명입니다. 계산해 보면요, 40명 정도에게 영향을 준다 했을 때 55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자살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신적인 그런 우울감이라든지 충격을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자살 생존자들이 우울증이 발병할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18.25배가 높다고 합니다. 중앙심리부검센터는 이제 그게 합쳐져서 생명존중희망재단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중앙심리부검센터에서는 유가족의 83.6%가 우울한 상태고요. 자살자의 45.8%는 가족 중에 이미 자살을 시도했거나 혹은 사망자가 있는 경우라고 합니다. 자살 생존자의 자살 생각이 일반인에 비해서는 8배가 높고요. 구체적인 자살 계획을 세우는 경우는 일반인에 비해 6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살 생존자들의 이런 자살률, 우울증 발병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애도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슬퍼하지 못하는 거예요.
71.2% 정도가 유가족이 자살을 했지만 자살을 제대로 알리질 않습니다. 교회 목회자들에게도 어쩔 때는 알리지 않고 장례 예배도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KBS 시사기획 창이라고 하는 지난 3월 달에 방영된 자살 생존자에 대한 그 이야기, 여러분들도 우리 목사님들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살 생존자를 치시면 이때 방영된 프로가 나오는데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라이프오프에 오랫동안 이사로 수고하고 계신 노용찬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광주 빛골 나눔교회 담임이시고요. 이 목사님이 이제 선친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이분이 자살 유가족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직접 겪은 것이죠. 자살 생존자에 대한 배려가 너무너무 필요한데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가족을 상실한 아픔이 쉽게 치유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족이 자살했을 경우에 그 자체도 충격이지만 그 현장을 못 겪겠을 경우에 치유되기 힘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고 하죠. 여기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노용찬 목사님도요, 선친이 떠나신 후 거의 2년 동안 악몽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의 장면이 시시때때로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날 때 정말 견디기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괴로움을 같은 가족 안에서도 나누기가 힘들대요. 서로가 힘들게 하니까. 뭐 외부 사람에겐 더더구나 이야기할 수 없고 그게 깊은 고민이죠. 두 번째는 죄책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자살을 막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그것을 알아차리지도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 사랑하는 가족은 떠났는데 자신은 지금 살아있고 음식을 먹을 때도 내가 먹고 있구나. 이런 게 다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심지어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다가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 받고 감격하고 막 기뻐하다가도 갑자기 그 돌아가신 분 생각이 나면서 금방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은혜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말하기 어려운 가족 비밀 때문에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감추어야 할 비밀이 탄로날까 두려워서 사람들 피하게 되죠. 특별히 사회적인 편견이 있는 문제들이 우리 사회에 있는데요. 자살, 이혼, 정신질환,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경험한 가족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게 되고 극심한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번째로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두려움에 시달립니다. 그리고요, 지속적인 우울감이나 심각한 우울감에 시달리게 되기 때문에 자살 생존자, 자살 유가족에 대한 교회에서의 배려는 이건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자살 유가족이라든지 어떤 우울감에 시달리는 분들에 대한 교회의 상담이나 배려는 자칫 어떻게 보면은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와 꼭 연결을 시키거나 상담이 또 필요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교회 내 생명살림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 구체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는데요. 저는 교회 내 생명살림을 위한 프로그램 중에, 이건 프로그램이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제가 하여튼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목회자의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의 설교 속에 생명의 귀중함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실질적으로 제가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자살을 시도하거나 이런 이야기들이 저희가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씀도 드릴 수 있고 저희가 굉장히 통계를 가지고 있고 많이 알려진 건요, 교회 내에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요, 통계적으로 보면 일반인들의 자살률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습니다. 심지어 목회자들과 또 사모님들의 자살률도 꽤 됩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믿음 없다, 또 여러 가지 편견 때문에 오픈해서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목회자의 설교 속에 이런 부분을 다뤄주면 그분들의 이 아픈 상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그 부분을 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죠. 거기서부터 치유의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목회자의 설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자살 예방 캠페인을
해마다 하는데, 그때 이 생명살림, 자살 예방이 중요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제가 메시지를 전할 때 아예 티셔츠를, 그냥 자살 예방과 관련된 저 티셔츠를 입고, 그날은 티셔츠 데이예요. 모두가 자살 예방과 관련된 티셔츠 입고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해서 이게 거룩한, 오늘은 나의 성이다, 가운이다. 그래서 우리 생명 살리는 거룩한 성의를 우리 함께 입고 우리 함께 자살 예방 캠페인하자, 제가 그렇게 메시지도 전합니다. 그러니까 말로도 전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태도와 삶의 모습에서도 이 메시지가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생명의 한 칸 운동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 주보에는 주보 한 칸에 생명의 한 칸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두고요. 만약에 정신적인 상담이 필요하거나 또 생명의 전화 같은 곳, 또 우리나라 정신보건센터, 이 전화번호를 기재해 놓습니다. 근데 이게 의외로 굉장히 중요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누구에게도 이런 이야기를 오픈하기 어렵고, 교회 내에는 심지어 목회자에게나 누구에게도 이야기하기 어려운, 자기가 알려지는 게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전화번호가 그들에게 도움이 되죠. 아까도 우리 신 본부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즘 그 연예인들이라도 유명 인사들의 자살에 대해서, 자살했다는 것은 보도가 되지만 전에처럼 자세하게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앙자살예방센터를 비롯해서 많은 기관에서, 특별히 자살 예방과 관련된 기관에서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그 보도를 자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 밑에는요, 이런 전화번호들이 실려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시면, 인터넷 같은 데 보시면 그 밑에 하단에 우울증이 있을 때 어디로 연락하십시오, 상담은 어디로 하십시오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는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많이 노력을 하시기도 했고요. 또 이걸 교회 내에서도 기재해 놓으면 도움이 될 거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세 번째는 리더 그룹 교육인데요. 라이프오프에서 실시하는 무지개 교육과 같은 이런 자살 예방에 관한 교육을 교회 리더십들에게, 전교인들에게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지만, 특별히 저희는 이제 우리 감리교에서는 속회라고 하고 속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속장님들에게 리더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무지개 교육도 하면서 리더 교육을 직접 했고, 그때 이제 우리 조 교수님도 오셔갖고 강의도 하시고, 그리고 자격증도 드리고, 그래서 속회 내에 있는, 소그룹 내에 있는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나 또 여러 가지 삶의 회의를 느끼거나 어떤 그런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리더들에게 교육을 저희가 실시를 했고요. 근데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반복적으로. 교회 학교 학생들의 교육도 해마다 생명의 달을 정해서 생명 존중 교육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살자 장례 예식 예문을 좀 만드는 일, 이것은 단순히 저희 교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교단 차원에서, 한국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될 것을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장로교 통합 측에서는 이런 예문이더라고요. 보시면 예문 자체가 있습니다. 규칙이 좀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목회자들이 돌아가신 분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예배를 드려달라고 하면 당황하게 되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심지어는 아니 자살한 사람은 지옥 갔는데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냐고 그러면서 단호하게 끊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자살 생존자들은, 유가족들은 그 교회를 못 나옵니다. 그 뒤에 케어가 되지 않아서 방황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이 극단적인 선택이 악순환을 만든다고 봤을 때 생명을 살려야 되는 교회의 책임이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우리의 좀 연약한 모습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인식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간, 지역 간 네트워크 형성과 캠페인이라고 제가 이제 좀 제시를 했는데, 이거는 한 개교회, 저희 교회가 여러 가지 주도적으로 이 안양시에서 하고 있지만 하다 보니까 한 교회 프로그램이 되면 안 돼요.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서, 또 지역하고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
아까도 우리 신본부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지역마다 달라서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생명 존중 캠페인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한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람 사랑 생명사랑 걷기 축제입니다. 그래서 걷기 축제를 통해서 해마다 한 10,000여 명 정도의 시민들이 모여서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저희가 하면서 이제 일산의 광림교회 박동찬 목사님도 하셨고, 그리고 안산에 있는 이제 김학중 목사님도 해마다 이 일을 하면서 거기도 한 20,000명 정도 모이는 큰 생명 존중 캠페인을 하고 계시고, 수원에서도 타 교단에서도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여러 지역에서 이제 저희가 해왔던 일들을 인천 쪽에서도 부평 쪽에서도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이 일에 관심을 갖고, 꼭 큰 교회에서가 아니더라도요 30-40명 모이는 교회에서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수천 명, 수만 명 모여야만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지역 사회에 좀 자극을 주는 일을 통해서 지역의 유지들,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지도자들과의 간담회가 참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또 여러 가지 규례를 만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해마다 이 캠페인을 앞두고 지역 지도자 간담회라는 걸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시청에 있는 그 회의실을 내주셔가지고 의사분들, 또 방송계에 있는 분들, 교육계에 있는 분들, 또 시의회 의장이라든지 국회의원분들, 또 시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하고 우리 안양 지역, 우리 안양에서 어떻게 자살을 예방하고 자살자를 줄일 수 있을까,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할 수 있을까를 함께 의논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시에는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조례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생명 존중 문화 캠페인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지원을 한다. 그래서 해마다 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시의회에서 의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이건 조례를 만들면서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자발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도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하시면 지역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요. 이게 자연히 우리가 처음부터 그런 목적으로 한 건 아닌데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평가를 받게 되고요. 교회도 부흥합니다. 저희는 이 캠페인에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내가 안티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안양교회에서 하는 줄 몰랐는데 월드 휴먼 브릿지가 이름이 앞에 나오고 율목복지관이 후원하는 걸로 주관하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안양감리교회는 그저 저 끄트머리에 후원하는 정도로 알았는데 안양감리교회가 주도적으로 하는 걸 보고 내가 새롭게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시민운동을 한다면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이 안티크리스찬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오는 교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위 가나안 신도라고 하죠. 안나가 신도, 그동안 교회와 멀어졌던 분들이 이런 시민운동을 통해서 교회하고 연결고리가 생기는 그런 또 다른 은혜도 있더라고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또 생각하게 된 게 뭐냐면 요즘에 SNS가 중요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특히 청소년, 청년들은 SNS를 통해 가지고 모든 정보를 입수하게 되는데 이 SNS 서포터즈 활동을 특별히 대학생들을 통해서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꼭 교회 청년들도 물론 있지만 저희가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믿지 않는 청년들도 많이 서포터즈로 자원해서 이렇게 녹색 입은 친구들이 대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이 SNS를 통해서 또 지역의 여러 가지 홍보 활동을 통해서 직접 생명 존중 캠페인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게 되고 하는 이런 서포터즈를 개발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자살 예방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건데요. 이것은 그 지역에서 각 지역에 따르기 때문에 꼭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역마다 특성이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이제 마포구에 마포대교가 있지 않습니까? 마포대교가 우리나라 한동안 자살대교로 유명했어요. 가장 자살을 많이 하는 다리가 마포입니다. 그래서 마포대교를 거닐어 보면 거기에 글귀 같은 거가 쭉 있고요. 중간에 이제 한 번만 더라고 하는 동상이 있죠.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을 감싸는 그런 하여튼 동상이 중간에 있습니다. 저희가 저 동상이 있는 데서
저희가 이제 마포대교를 거닐면서 생명 존중, 안전 네트워크를 확보하기 위한 저희가 캠페인도 벌였는데요. 이제 이런 안전 네트워크는 이 마포대교를 관할하는 지구대가 있습니다. 옛날엔 파출소라고 했죠. 요즘은 지구대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지구대와 연결을 해서 여러 가지 마포대교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들으면서 그들은 그러잖아요. 이 마포대교에서 뛰어내리게 되면 곧바로 연락 체계가 되어서 그 수상으로 이 구조대가 가서 그들을 구출해내고 지구대를 연결시키고 그들을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와서 그들에게 이제 인수인계를 하는 그런 이 안전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것은 개인이 돌보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선한 사마리아인도 가만히 보면 안전 네트워크를 만든 거예요. 주막에서 주막 주인에게 부탁을 하고 비용도 드리고 주막 주인도 돌보고 자기도 돌보고 이런 시스템과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그 사람을 온전히 살아나도록 한 거죠. 그러니까 지역마다 그런 네트워크, 긴밀한 연락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5번째로는요, 자살 유가족들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 이것은 이제 그 자살 생존자라고 하는 프로에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2019년에 인천과 광주와 강원 일부에서 시범 실시 중인데요. 경찰이나 소방 의료팀이 원스톱 팀에 통보하면 자살 생존자에게 필요한 심리, 법률, 행정, 숙소, 특수 청소 등을 지원하는 일원화된 시스템이에요. 여러분께 화면으로 좀 보여드리는데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가족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경우에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유가족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과정 중에 심리적으로 그야말로 망가질 대로 망가져 가는 그런 과정에 있죠. 그러다 보면 이런 수습이 끝나고 나면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칩니다. 절망하게 되고요, 낙심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들에게 일원화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은데 혹시 우리 저기서는 중앙자살 이제 이름이 바뀌셨죠. 여기서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갖고 이야기를 하시나요? 그런 것도 네. 이따가 또 말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살 예방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제가 듣게 되고 저도 그래서 오늘 우리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강덕규 의원님 아직 안 오셨죠? 네. 오늘 참석하시기로 했는데 이제 청와대에 갑자기 들어가시는 바람에 좀 늦게라도 오시겠다고 했는데요. 참석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법안도 마련하고 우리 지역에 있어서 이런 그 원스톱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기 위해서 좀 오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살 예방 관련 조례와 법안 제정 활동이 있는데 이걸 교회가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처음부터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라 자살 예방 캠페인, 순전히 캠페인에서 생명이 귀하다 알리는 이 운동을 하다 보니까 SNS가 중요하구나. 지역의 유지들과 같이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구나. 우리끼리만 하면 안 되고 지역 간 교회 간의 네트워크가 중요하구나. 유가족들의 돌봄이 중요하구나.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론적으로 알았다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다 보니까 피부적으로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연구하고 조사하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다 중요하게 이야기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적으로 느끼면서 가장 우리가 또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자살 예방에 관련된 조례와 법안을 제정하는 활동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2011년에 우리가 자살 예방에 관한 전반적인 법이 위반이 되긴 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자살자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도 하셨고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도 비율적으로 1990년대까지도 우리보다도 높았는데 200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하게 비율적으로 숫자는 일본이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지만 비율적으로 10만 명당 비율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는 17, 8명 정도 나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6명, 7명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이제 차이가 많이 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본 같은 경우는 법안을 아주 굉장히 체계적으로 제정을 하면서 특별히 아이들에 관련된 교육과 관련된 법을 제정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나라가 이 지자체장과 생명 존중에 관한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일을 좀 하면 좋겠고 국회 차원에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게 생명 존중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법이 입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책정이 되어서 이렇게 좀 실시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자살 예방 캠페인 하면서 후원해 주신 분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저희가 이제 중요한 기관에 전달을 하는데,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와 관련이 있는 율목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서 모아진 후원금을 가지고 특별히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각 학교별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강사들을 보내드리고 그 원하는 학교에서 강사들이 뭐 일주일 동안이든 2주일 동안이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학교에서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아이들의 의식이 달라진다는 거죠. 생명 존중에 대한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아이들 영어 공부하고 뭐 하여튼간 이 대학 갈 준비를 그때부터 하는데, 이 생명에 관련된 가장 중요한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의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 사회의 생명, 이 자살 예방하는 일에 매우 중요하다 생각이 돼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법안이 좀 제정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제가 간곡히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초청을 했고요. 쾌히 이렇게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생명 존중, 생명 살림 문화 확산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